하나님은 나의 구세주, 그분은 나의 여호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그분이 우리 인생을 소원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비상하는 공동체라는 교회 표어를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눈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 높이, 더 멀리 새롭게 비상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구체적으로 해야 할 두 번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사명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가 됩시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4절에는 사명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세 가지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달려갈 수 있을지,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임명받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임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임명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임명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냐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는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나가수, 나는 가수다,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게 있습니다. 임명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임명받은 그것,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 남편, 아내라는 이름, 자녀, 부모라는 이름, 교회에서 각각의 직분들, 사회에서 여러 모양의 직업들, 여러 위치들, 내가 해야 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명하여 내가 이 일을 내게 맡기노라 라고 임명해 주신 거로 여러분은 인식하시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인식한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것을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했습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는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그리고 목사나 선교사들이 하는 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란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일,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직업, 자신의 삶, 자신의 위치, 인간관계, 교회에서의 직분, 섬김, 봉사, 헌신,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직업, 일, 생업, 우리가 장사하는 이 모든 것들을 voc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V-O-K-A-T-I-O-N, vocation. vocation이라는 영어 단어 자체가 생업, 직업, 장사, 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vocation이라는 단어에는 신의 부르심, 사명, 천직, 소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직업, 내가 하는 일들, 나의 삶, 내 생업, 이 모든 것들은 천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이게 소명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것을 분명히 안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나를 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축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소명이란, 이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뜻,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2017년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2017년은 이렇게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카드를 저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으신 소원입니다. 그 카드를 기록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지난해 살듯이 올해도 살겠지가 아니라 올해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숙제처럼 여겨지셨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2017년을 주신 것, 왜 주셨을지를 내가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내가 묵상하고 깨닫는 것은 숙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뜻,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소원을 부어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거라면 그게 곧 사명입니다. 아직까지 숙제를 안 했다면 숙제해보세요. 저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숙제하지 마세요. 제출하지 않으면 새벽 기도할 때 제가 1, 2분이라도 세이브 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저희의 중보 기도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 소원도 없이 그냥 하나님 되는 대로 살다 부르시면 갈 겁니다가 아니라면 분명히 다음 주간 마지막 우리 표에 대한 말씀을 전할 텐데 이번 주 한 주간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이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읽고 또 읽고 가슴에 새기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데 아직 내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이 듣지 못한 걸까요? 듣지 못했다면 왜 듣지 못했을까요? 얼마나 죄가 더러우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소원도 못 들을까요? 그분의 음성은 우레와 같다고 시편에 고백합니다. 번개 소리보다 더 요란하다고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사명자로 살 수 없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그분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 소원이 곧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요, 바울 스스로가 세운 게 아니라고 말한다는데 놀랍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은 내가 품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2017년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며 어떤 게 잘 되길 원하세요? 저는 새벽마다 요즘 기도가 좀 길어졌어요. 기도 카드를 놓고 한 분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3분씩 잡았더니 1시간이 훌쩍 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줄였어요. 2분씩 줄였는데도 어느 분은 하다 보면 간절해지니까 2분이 아니라 한 기도 카드를 갖고 5분씩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소원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부어주셨다면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꼭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여러 번 붙잡고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무엇하라고 받으셨습니까? 그 사명을 주신 뜻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그 능력은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악한 세력으로부터 복음을 보존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노래나, 어떤 음식이나,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예술이나, 어떠한 계획이나,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사업이나 좋은 점, 장점, 잘하는 게 있는가 하면 단점, 부족한 점, 못한 부분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은 갖고 있는 모든 물건이 100% 다 만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100% 마음에 드십니까?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100% 마음에 드십니까?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100%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부모님이라고 자녀들 100%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녀들, 부모님이 100%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내 부모니까, 그리고 나는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그리고 나는 부모니까라는 자기의 사명으로 알기에 부족하지만,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좋은 점, 서로를 이해하고 좋은 말, 희망의 격려, 칭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죽고 못 살아 결혼을 했는데 어쩌면 살면 살수록 이 왼수 이런 말씀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해가 돼요. 왼수.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런데요, 목사님, 이 왼수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왼수가 먼저 가신 분들이 그래요. 저분들 보니까 그래도 왼수가 오래 사는 게 내가 좋겠어요. 왜? 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자로 주셨구나. 아파도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파서 누워있어도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오래만 살았으면 좋겠답니다. 살면서 마음을 맞춰가면서 그것을 사명으로 알게 된 것이죠. 사명으로 알게 되니 남편도 아내를 향하여 고마워요, 사랑해요.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러면서 살게 된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장단점을 가지고, 내 장점을 가지고 상대를 세워주라고 하나님이 내 장점을 통하여 일하길 원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 못났다면 사람들이 왜 필요하겠어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필을 주신 거고, 내가 연약하기에 이웃을 주신 거고, 나에게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체들을 주신 것입니다. 목소리 높은 이들이여, 당신에게는 부족함이 그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목소리 높은 이들이여, 당신에게는 단점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목소리 높은 이들이여, 당신에게는 다 모든 것들이 그렇게 완벽하십니까? 흉잡힐 일 없고 욕먹을 일이 그저 정말 없습니까? 내가 욕하고 싶은 일을 위하여 당신을 하나님은 사명자로 주어 그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의 좋은 소문은, 그리고 가정의 나쁜 소문은 가정에 있는 가족들에 의하여서 그 가정에서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 화가 확 났을 때 가갖고 얘기 다 했거든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한테 얘기 다 했거든요. 막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해서 냅다 얘기를 다 했거든요. 나는 그 사람 100% 믿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야기 듣는 사람은요, 여러분을 90%밖에 안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100% 믿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100% 믿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A하고 B하고 어젯밤에 한판 대판 싸웠는데 뭐 이랬다면 얘기 다 해요. 그런데 이거 C라는 사람은요,
A라는 사람을 30%밖에 안 믿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동네방네 소문 나는 거예요. 곧 이혼한다고, 곧 문제 생긴다고, 곧 이사 간다고, 막 이런 얘기가 없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9장에 원수가 가정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것은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어느 단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체의 약점, 그 단체의 나쁜 점, 그 단체의 부족한 점은 다 그 회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점 있고 나쁜 점 있고요, 장점 있고 단점이 있지요. 뭐 모두가 다 장점 있으면 예수님은 왜 필요하겠어요? 그런데요, 교회 소문은 누가 내요? 교회 식구가 내는 거예요. 좋은 소문도 교회 식구들이 내는 거고 나쁜 소문도 교회 식구들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좋은 소문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해요. 메아리, 내가 야호 하면 산에서 메아리가 쫙 돌아서 내 귀에 들려요. 야호를 누가 야호했나요? 내가 야호하고 내 귀가 들려, 내 귀에 야호가 들려요. 그러고 나면 그래요. 어머, 그랬다면서요? 누가 그랬는데? 네가. 자기가 한 말이 돌아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남들이 아는 거고, 남들이 하고 그 얘기가 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 그렇다면서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기는 자기가 얘기했지. 인간이 이렇게 무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듣고 그 사명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사명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이 있고 가정에 기쁨이 있어서 역시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구나,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부부구나,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 하나님이 직분을 괜히 준 것이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장점, 좋은 점 말할 것이냐, 아니면 단점,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말할 것이냐 결정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왜 나를 내 아내의, 나를 왜 저 사람의 이웃으로, 나를 왜 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지라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고 생각한다면 자기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 그때 비로소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임명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 임명받은 그 사명의 표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명을 받았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표대는 이런 거예요. 사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표대는 마치는 거예요. 표대는 목표점, 결승점이라는 말입니다. 표대로 번역된 헬라어는 스코포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지키는 사람, 망꾼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눈을 고정시킨 멀리 떨어진 표적, 목표물, 그게 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을 어디까지 이룰 것이냐, 1부터 10,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면 그렇게 말을 해요. 아프세요? 그러면 1 to 10, 어디 정도 아프세요? 이렇게 꼭 물어봐요. 그죠? 사명은 동일하게 받았는데 사명을 내가 어디까지 완수할 거냐는 거죠. 1 to 10, 1 to 10. 지금 그 사명을 어디까지 내가 끌고 갈 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비전, 여기면 좋사오니 하며 베드로처럼 초막 셋을 짓겠다고 넘버 4에서 멈추시겠습니까? 종종 가다가 넘버 6점 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그러는데 아십니까?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칠 때까지 가겠다고 표대를 정합니다. 목표는 마칠 때까지입니다. 어느 분들이 이렇게 말씀도 하잖아요. 내가 이번에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이번에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이번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어디예요?
한 넘버 4쯤 돼요. 인내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서 갑절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욥처럼 단련하신 후에 정금 같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꼭 그 말로 해갖고 멈춰요. 거기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나무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꽁꽁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높이 들어 하나님 당신 앞에 이 자녀를 드립니다 하고 번쩍 드는 이 순간, 여기까지 이게 사명을 마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진작에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간 아브라함이 꽁꽁 묶을 때 야 됐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단을 쌓을 때 됐다 할 수 있습니다. 칼을 빼기 전에 아브라함아 됐어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 to 10 중에 10이 뭐냐? 정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을 번쩍 뺐습니다. 이게 10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 그게 목표예요. 중간에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죠. 중간에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요. 그리고 그것이 곧 성령의 음성으로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서 끝내는 것을 성령님이 원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임명받은 그 사명의 표대를 스스로 높이 정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마칠 때까지는 내가 해야 되겠다. 1년으로 따지면요 12월 31일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12월 31일 날까지 하나님이 30일 날까지 응답 안 하셔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31일 날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지치지 않아요. 지금서 15일이에요 15일 지금서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비상하고자 여러분의 마음에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기도 제목을 주셨고 소원을 주셨다면 내가 12월 31일까지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맡겨진 일들 가운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맡겨준 귀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한번 내가 가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여 능력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목표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왜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고요 기웃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사람의 말에 기웃거리고요 온갖 일에 기웃거립니다. 조금만 무슨 일만 있어도 조금만 무슨 소리가 있어도 양은 그릇 끓듯이 그냥 부글부글 끓고요.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어찌나 말만 그리고 안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우선 시작하고 보자. 여러분 장인이요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이 나무를 가지고 무슨 가구를 만들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책상을 만들지 밥상을 만들지 강대상을 만들지 생각하고 나무를 잘라야지 일단 하고 보자고. 여러분 표대 없는 거예요. 표대가 어디까지인데요? 목표점이 어디예요? 우리는 목표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늘 모든 분들은 금년에는 하나님 이만큼은 올라가고 싶습니다라고 수입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상이 이만큼은 금년에는 좀 되고 싶습니다라고요. 학생들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금년에는 내가 공부하는데 내가 이만큼은 좀 하고 싶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들 하나님 내가 이 정도의 점수는 좀 맞고 싶습니다. 이게 목표점이에요. 이게 표대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준비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톱을 들고 나무를 잘라야 그 다음에 강대상이 나오든 밥상이 나오든 걸상이 나오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무만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 중요합니다. 계획도 중요하고요 의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목표점입니다. 목표점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시작했다면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세상을 향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욕심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아니라고 말해야 될 때 침묵하고 예스라고 말해야 될 때 침묵한다면 그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자기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니,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맹세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오는 건 옳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세상을 향하여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봄에 소가 농사를 짓는 걸 말씀하는 건데요. 쟁기 알죠? 소가 이제 앞에서 끓으면 으랴으랴 하는데 쟁기를 잡아요. 그러면 쭉 가야 논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뒤로 쳐다보면 밭이 갈아지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믿음으로 사겠다고 결단했다면 자로나 우로나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뒤를 돌아보는 자라는 말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 것을 또 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미 회개하여 용서는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엔 기억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고요,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회개한 걸 또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또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 하지만 뒤를 돌아볼 일이 없는데 왜 돌아보겠어요? 뒤를 자꾸 돌아보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신앙생활로 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자꾸 뒤를 돌아봐요.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그냥 그 소리 듣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뒤를 돌아봐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목표점에 주님이 계십니다. 거기 이르지 못하면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여기서 주님 없다고 한탄해요? 주님 거기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주님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 거기 계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루에 매일 한 바퀴씩 돌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7바퀴 돌고 나서도 크게 외칠 때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분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꼭 그 정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갈팡질팡하게 되어 있고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말에 따라서 자꾸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줏대가 없는 신앙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죠. 줏대가 없는 신앙인들은 결국은 마지막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사명의 푯대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것처럼 세상 사람 한 발은 세상 사람들과 한 발은 교회 안에 두면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야, 회식을 할 때마다 한잔 해. 이등병 아니냐? 이등병. 이거에 고참이 까라면 까야지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술 마시지 않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까라면 까 소리 질렀는데 그 옆에 조금 더 높은 고참이 그래. 야 문석이는 그냥 사이다 한 잔 줘라. 야 너무 들볶지 말고 저 환자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따블빼기는 환자 써 있었어요. 한번 인정받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고참의 소리에 힘들어서 한 잔 마신 우리
바로 위에 고참이 있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종교 집합 해갖고 휘슬이 슉 불렸어요. 저는 이등병인데도 막 갔어요. 근데 그분도 간다고 막 나서니까 야 인마 너 이리 와. 새끼가 가짜 너 지금 작업 안 하려고 교회 가려고 그러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 진짜 교회 다니거든요. 그 제 바로 위에 고참이었는데 그분 여자친구가 안양에 살아서 제가 휴가 갈 때 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렸거든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회식할 때 한잔 했다고. 저 가짜래. 지금 저거 작업 안 하려고 저거 지금 교회 가려고 뺀질이라고. 그러니까 못 갔어요 그날.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표대가 목표점이 여기다 싶으면 그냥 가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우리의 표대예요. 소금으로 사는 게 우리의 목표점이에요. 근데 그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될까요? 목사의 목표점이 있어요. 표대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대가 있듯이 일을 마칠 때까지인데 여기 한인들 모였을 때 신부님들은 신부님 맥주 한잔 하세요. 그럼 하세요. 담배도 나눠 펴요. 그럼 나눠 펴요. 그렇다고 뭐라고 하던가요? 그런데요 만약에 한인들 모였는데 목사님 한잔 하시죠. 그럴까요? 한잔하고 목사님 담배도 나눠 피시죠. 그래요? 신앙은 자유인데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저희 교회는 부흥을 포기해야 될지 모를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저도 한번 시도 좀 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각 하나님이 다르게 부르셨어요. 하지만 각각 가야 할 우리의 표대 목표물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목표물이 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목표물이 있고, 부모, 자식, 사장님, 종업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가야 할 표대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소금은 짠맛을 낼 것이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임명받은 사명의 표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마치는 일입니다. 꼭 2017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다 완수하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가 되려면 사명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달려가는데 무조건 달려가는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어떻게 달려갈 것이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배로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쳐서 복종시키겠다는 마음이지요. 그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에 값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귀한 것일수록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전도 여행을 통하여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고 작은 섬과 작은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는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나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어도 괜찮고 로마에 가서 죽어도 괜찮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갈 거다라고, 그러기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고 그는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를 각오한 사명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의 자세는 마치 에스더와 같잖아요. 민족의 멸절 앞에서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자리를 준 것이 아닐지 누가 알겠느냐. 그때 에스더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표대를 정하면서 이렇게 에스더 4장 16절에 선포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왕의 에스더를 보자 사랑스러워했고 왕은 에스더에게 얘야,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길 원하느냐? 원하는 거 있으면 말을 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노라. 오늘 사도 바울의 사명의 표대를 향해 죽을 각오로 달려가는 그의 모습, 그리고 그가 얻은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코 쉽지만은 않은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내가 사명의 표대를 향하여 죽을 각오로 달려가면서 얻은 축복, 그 영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 수 없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요, 사건이 아니고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또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붙잡고 갈 거야.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장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저나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 vocation,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사명의 표대, 하나님이 부여주신 사명, 그것이 일을 마치기까지 그것이 표대가 돼서 달려가는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가는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사명의 표대를 향해 죽을 각오로 달려가는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요, 감동을 주실 것이고요, 능력을 주실 것이고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데, 이 선언이 저나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만 하겠대요. 아멘만 하겠대요. 2017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소원 여러분 있다면 저한테 기도 제목 제출하지 않으셨어도 꼭 기록하고 여러분 성경책에 껴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고 주길 원하고 여러분이 하길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분의 음성 좀 꼭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 금년에 이런 소원 내 안에 주시니 이 일을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분의 음성을 좀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2017년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른다면 참 불쌍하잖아요. 기도하고 적으세요. 그리고 저에게 기도 카드 주신 분들은 담대하십시오. 새벽마다 여러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중보하는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에게 축복인 것은 카드를 보고 기도할 때 제 마음이 갑자기 막 뜨거워지는 걸 경험해요. 성령 주시는 감동입니다. 그래, 이 자리에 내가 무릎 꿇음이 있어야 될 자리, 이것이 나의 사명이었고 이것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나의 표대다. 내가 가져야 될 표대는 내가 이 기도에 대해 응답할 때까지 내가 나에게 부르짖는 것이다 라는 주의 강한 음성이 들릴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 그런 소원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 믿습니다. 그러게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표대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사명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 표대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표대가 돼야지. 왜 재물을 얻길 원하고, 왜 형통하길 원하고, 왜 잘 살길 원하고, 왜 행복하길 원합니까?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사명의 표대입니까? 아니면 나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사명의 표대인 것입니다. 사명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새롭게 비상하여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목표점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산 그 표대가 이루어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멋지고 복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일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